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단순한 인사도 아니고 외침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이 부활이 정말 내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또한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서 미래 앞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부활 이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 속에 찌르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설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외평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죽었던 분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이 추가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물론 그 인생이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외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죽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아니라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 이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늘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무엇인가가 조금 늦어져서 흔들려도 괜찮은 겁니다. 내 삶이, 내 상황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은 삶의 속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급함에서 여유로움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부활 사건을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3절 말씀에 보면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저 단순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아마도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늘 괴로운 겁니다. 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상황이 안 되어 버리면 여지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내 곁에 사람이 떠나버리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주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세워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황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끝나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의 상황도 달라지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 심판자이시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또한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마치 악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 그런데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억울해도 무너져도 힘들어도 고난당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지금 손해봐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를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람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교회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셔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